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하는 말이죠. 부모 말만 잘 들어도 인생 실패의 경험이 줄어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부모가 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책을 소중히 여기느냐? 책은 그 사람의 평생의 고민이 또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기에 그 책 한 권 읽으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또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 말만 잘 들어도 우리 인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인생이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그 제품을 사면 매뉴얼이라고 하죠. 잘 안 보는데 매뉴얼만 잘 봐도 제품을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문제점이 없이 또 뭐가 강점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인생 사는 데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절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욱이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생명의 근원이 22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지켜라. 그러면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건강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반복해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키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새해만 되면 올해는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하리라. 올해는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가 안 하겠다. 이런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되나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킬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지킬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사실은 지킬 능력이 없어서 실수하잖아요. 실패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온갖 세상에 안 좋은 거 다 들어와요. 우울, 조울, 불안, 분노 다 마음 못 지켜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갈등, 또 관계 다 뭐죠? 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지켜서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냥 별스러운 말이 아닌데 막 내 마음을 휘짓고 돌아다녀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래? 그리고 말아요. 등치 큰 개는요. 작은 개들이 막 앙칼지게 짖고 덤벼들어도 그냥 대꾸도 안 해요. 와서 막 물고 뭐 이래도요. 큰 개는 왜? 든든하거든요. 자기를 못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망가져요. 문제가 와요. 그래서 어떠냐?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24절부터 나와요. 무슨 거죠?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마음이 깨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이에요. 말은 마음에 제가 알갱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언젠가 내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말이에요. 예.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한 10년 지나서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제일 무서워요. 제일 먼저 마음이 상하면,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마음 상하면 제일 먼저 안 좋은 말부터 나와. 삐딱한 말이 나가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삐뚤어진 말이 나가잖아요. 구부러진 말이 나가잖아요. 마음 못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못 지키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말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냥 그 말을 왜 했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마음이 지금 깨져 있으니까요. 내 심령이 깨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 부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 네 눈은 바로 보며. 마음이 깨져 있으면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바르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네 눈은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야 이렇게 된다는 건데, 지키지 못하면 바로 보질 못해요. 다 삐딱하게 보여요. 왜 저렇게 있지? 왜 쟤는 저러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입장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만으로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앉아있지? 저번에 우리 전현대 목사님 오셔가지고 고백했지만은, 저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전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맨 앞에 어떤 남자가 불량스럽게 앉아있는데, 아주 생긴 것도 불량스럽게 앉아있고 다리 하나 다 꼬고 집회 내내 그러고 앉아있더래. 그것도 맨 앞에서. 이 찬양하면서 이 설교하는 이분이 계속, 우리 설교자들이 굉장히 그게 좀 불편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저 사람이 지금 은혜를 못 받나?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별로 안 좋나? 이런 마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내 불편했대요, 1시간 내내. 그러고 나서 끝났는데, 이분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그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오더니, 이거 가실 때 좀 보태시라고 주면서, 감동을 받았다면서, 마음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예배 시간에 내내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아래 위로 훑으면서.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습관처럼 표정이 그런 거고, 그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봤다는 거죠. 물론 그분도 자세는 옳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면서 회개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보는 것으로 저 사람을 판단한 것을 자기가 회개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보는 것으로 다 알 수 없어요. 또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깨져 있으면, 마음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 발이 가는 대로 가요. 마음이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이 발을 못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부부관계에서 깨어져 있거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깨어져 있으면, 그러면서 엉뚱한 곳으로 지 발길대로 가는 거예요. 술집도 찾아가고요. 다른 사람도 찾아가고요.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어져 있으니까. 그냥 내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발이 가는 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는데 내 발걸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내가 모티브를 얻었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부르심 받았을 때 신발을 벗으라고 하죠. 이제는 네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저는 메시지를 그 안에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발이 가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거 실패하는 거예요. 내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발을 컨트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깨지면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행동이 되는 거고요. 내 눈이 가는 대로 되어버리는 거고요. 내 손이 가는 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더라고요. 자, 네 눈을 바라보아라 라는 제목에서 한번 삐뚤어진 말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몇 구절 찾아보는데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색인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6장 45절 찾아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 마음 먹은 것을 입으로 말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말 한마디에 청년빛을 갚는다고 우리 어른들이 얘기했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저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은 적이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무서운 말들을 자녀들한테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육실하련, 이 잡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상한 전통이 이 나라에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은 정말 축복해줘도 자꾸, 저도 그걸 우리 아이한테 못해서 미안한데, 자꾸 저도 마음이 깨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한테 저도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냥 축복해주면 될 텐데. 오늘 좀 실수했으면 어때요? 너 내일 잘할 거야. 이랬으면 되는데, 그 실수한 거 제가 추정 60분 하는 거예요. 왜 실수했는지, 뭐 때문에 실수했는지. 그 애는 미치는 거죠. 예. 그랬어요.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그랬어요.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저에게 보여준 게 진짜 제가 인생 살면서 죄진 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못됐어요. 마음 깨지면은요, 인간이 참 못돼요. 마음이 무너지면은요, 정말 무서운 게 인간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여자에게 여자가 하늘 품으면은 뭐해도 서리가 내린다고. 마음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 여자는 그 남자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여자는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잖아요. 서리빨 내릴 만큼. 그런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사람의 마음이 있고 악한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악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은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주하는 거. 왜 그래요? 마음에 지금 악한 것이 있잖아요. 무너진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또 보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31장 1절인데요. 욥기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31장 1절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눈이 제일 먼저 죄를 져요. 인간은요. 보는 게 죄 짓는 거예요. 보는 게.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선악과 그렇게 먹었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예. 그래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무서운 거예요. 보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일단 보는 것부터 죄 짓고 들어가거든요. 이거 내가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번 들어도 죄송해요. 내가 삶이 별로 그렇게 다양하지 못해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영화 보러 갔다가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요. 영화관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둘이서 이제 영화 보고 오다가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그 햄버거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아가씨가 햄버거를 먹는데 뭐 원단이 부족했는지 그렇게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열어놓더라고요. 이렇게 한여름에. 그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삑 둘레둘레 보다가 딱 거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피했어요. 순간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일단 뭐 내가 이렇게 잘난 놈이 못 돼서. 그 딱 피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희 집사람이 제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니까 제 뒤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본 거는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어. 보고 싶어 본 거 아니니까. 두 번 본 거는 이거는 네 마음이야. 그래서 뭐 그날 엄청 혼났어요. 제가 영화 보고 오는데 감동은 다 없어지고. 예.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마음에 죄 짓는 거가 들어와 버리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간음한 거래요. 율법보다 복음이 더 무서워요. 율법은 간음을 행동을 해야지만 죄진 건데 복음은 마음먹은 거 죄예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욥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예. 내 눈에게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내 마음이 내 눈에게. 그럼 어떡하죠? 성경은요. 눈 뽑아버리라 그래요. 예. 그 눈하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는데 예,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적어놓고요. 앞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예, 눈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는 거.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마음이 무너지면 이런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마음이 무너지면은 제대로 된 말이 안 나가는 것이고 마음이 무너지면은 원치 않는 생각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 마음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해요. 마음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자 그러면 6장 21절 말씀 잠언 6장 21절 예, 앞에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0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리고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지키라. 무엇을?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내 마음이 깨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회복이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 눈을 지킬 수가 있고요. 내 발을 지킬 수가 있고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는 거고 이 말씀을 우리 이경훈 집사님처럼 쓰시는 거고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야지 우리는요 똑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유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식도요 원수 같으면은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이 많아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식에게 실망하고 실패하면 뭐라 그래요? 나 이제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요. 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식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표현을 해요. 유기라 그래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순간 망해요. 왜? 내 눈이 보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내 발이 가는 대로 가거든요. 내 말이 나가는 대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말씀으로 붙들고 있으니까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되게 좋아해요. 뭐 옛날에 그래서 아주 자동차 아주 바꾸는 은사가 있었는데 저는 기계를 남자들이 다 좋아해요. 그런데요 저는 자동차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하면 브레이크예요. 네.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는요, 포니도 잘 튀어나가고요, 소나타도 잘 튀어나가요, 트럭도 잘 튀어나가요. 성능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정말 좋아야 될 건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내가 서고 싶을 때 딱 서야 돼요. 200km 나가면 뭐합니까? 내가 서고 싶을 때 못 서버리면 그건 죽어버리는 건데요. 브레이크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나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독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람 죽이는 게 되더라고요. 내 컨트롤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고 싶을 때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도박의 메인 사람이 내가 도박을 정말 하나님 끊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끊었다 쳐요. 도박장에 나도 모르게 내 발이 인도하더라도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지킬 만한 능력이에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가 아무리 우리는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할 거 없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믿음은요 우습게 여기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킬 만한 지켜야 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떡하죠? 마음을 못 지키니까 또 하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나 이제 끝. 그러면 그걸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못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 이걸 내가 말하는 것을 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네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날선 양검으로 너를 붙들고 너를 만들고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서 이거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늘 네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갈 때 두렵잖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 주시고 두 번째 주시는 말이 네 율법책을 항상 곁에 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항상 곁에 두라. 그래야 네가 이 백성들을 잘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요. 오늘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시편 1편 4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성경은요 악인과 의인을 나눌 때에 우리 인간들은 행위를 가지고 도둑질하면 나쁜 놈, 착한 짓 하면은 좋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린 다 나빠질 수 있어요. 3일만 굶겨나 보세요. 한 5일만 굶겨나 보세요. 남의 집 대문 안에 있는 우유 안 먹을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약해 빠진 게 인간이에요. 성경에서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얘기해요. 뭐야?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펀치 한번 치면 그냥 KO 돼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정신 없어가지고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목사인 저도 한번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북예동에서 개척할 때 교회가 좀 부흥되니까 좀 누가 옆에 있는 분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도 그렇게 약해 빠진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그 소리 듣고 내가 승질이 나던지요. 밤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하러 나갔는데 그때 주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나는 침뱉음도 당했고, 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원망도 당했고, 난 저 사람을 모른다는 소리도 들었고, 그 너는 그 한마디에 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거 하나 보담지 못하면서, 그거 하나 마음에 품지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오도방정을 떨고, 뭐가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난 놈이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으면, 아, 그런가 보다. 아, 내가 좀 뭔가 저 사람에게도 좀, 그래. 내가 너무 오도방정을 떨었구나. 내 교회가 부흥한다고. 저 사람은 아팠을 텐데, 힘들었을 텐데. 그게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시기하게 만든 인간이 나쁘지, 시기한 사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게 보여서 그때 많이 울었어요. 많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밤새 잠이 안 오고, 그게 뭘까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 깨진 거거든요. 내 자존심 건드린 거거든요. 내가 낸데 했거든요. 감히 나를 건드려? 이게 됐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죠. 그때 깨달았어요. 말 한마디에 인간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은혜도요. 막 은혜 받잖아요. 막 은혜 받아서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막 이런 은혜가 있다가도요. 누가 옆에서 한마디 탁 했는데 그게 뭔가 기분 나쁜 내 말에 탁 꽂혀버리면요. 은혜 받은 거 다 엎질러 버려요. 그냥 그 즉시. 그리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권사가, 장로가. 그게 인간이에요. 마음 지켜야 돼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난, 제가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흔들거리고 있다. 그냥 누가 이런 말하면 이렇게 가고 누가 이러면 이러고 흔들 그러면 뭐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별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나를 이끌고 있으면 나는 그분이 가는 길을 가겠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거기에 주님이 뜻이 있다면 나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저 저것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 저것이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안다면 저렇게 말할 수 없어.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간이 말 한마디가 전쟁이 되고요. 말 한마디가 무너지는 것이 그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간에 부부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가족이 말하는 것도, 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갑자기 있잖아요. 이건 절묘한 타이밍에 이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제 저 골방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라디오를 좀 자주 들어요. 유튜브도 보지만 라디오 들으면은 2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싱글벙글의 그 강석 씨는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전 그래요. 되게 재밌고 세상 이야기를 접하자.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이게 바깥 이야기를 많이 못 듣잖아요. 간접적으로 이제 연예인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나 경제인들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서 트롯이 하나 나오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 노래 나오더라고요. 자꾸만 왜 이러는지 몰라. 그래서 설교를 이거 준비하는데, 아, 그래,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제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도 모르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돌에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잖아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는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이다. 신비에 새겨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분이 기뻐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내 시선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말하는 것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면서 말하면 그건 망해요. 상처나요. 가족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면서 말하면 가족도 아파요. 어디서든지 그래요. 내가 내 마음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은 바라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작은 마음을 지키는 거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학자 알스토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이분의 책이 한국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분의 책 내용 중에서 히치하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온 게 있어요. 히치하이크는 뭐죠? 우리가 먼 길 가다가 차가 없어서 걸어가다가 손 들고 차 좀 태워주세요 하는 게 이제 히치하이크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때 이게 유행 아닌 유행이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요즘은 그걸 뭐 참 옛날에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도 여행. 근데 그 전도 여행은 뭐냐면 거지 전도 여행인데요. 우리 때는 그런 걸 했어요. 요즘 청년들 그거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팀을 나눠가지고 보내요. 한 푼도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가 어딘데 다 다르죠. 어디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다가 교회 같은 데 들어가서 인사하고 교회 전도해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전도해 주고 거기서 밥 얻어 먹고 또 잠도 공짜로 자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또 다음날 그러면 돈이 없이 여행을 가야 되니까 거지 전도 여행을 가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날 막 기도해요. 근데 있잖아요. 어떤 기도까지 하는지 알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트럭 타고 싶지 않아요. 어제는 우리가 트럭 얻어 타고 갔는데 오늘은 꼭 승용차 타고 가게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청년들이 그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승용차가 서요. 그럼 애들은 막 감동이 일어나요. 우리 요즘 연예인들 노래 잘하면은 소름이 돋는다고 보사님 승용차 섰어요. 막 이래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고 가다가 또 밥 얻어 먹고 그냥 그렇게 한번 방학 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보느냐?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청년 때 그런 걸 했어요. 청년 사역할 때도 그런 걸 했고요. 요즘은 그런 걸 어렵죠. 우리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그 히치하이크가 그러는 건데, 히치하이크는 결국 남의 차 얻어 타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그 차를 얻어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주님의 차 얻어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차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얻어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거 타고 가는 동안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설 때까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판을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눈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내 말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내 발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의 정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올 한 해 2021년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너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상한 심령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정복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그래서 2021년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분연히 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